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과 바나바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나바, 오늘 이제 말씀에 바나바가 나오는데요. 바나바는 원래 이제 바나바의 그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이제 누가가 바나바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로 이제 번역을 해서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그렇게 이제 바나바의 이름이 된 거죠. 바나바라는 이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바나바 이름에 있는 그 이름의 뜻처럼 바나바가 참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찾아보면은 밭을 팔아서 이웃을 돕는 그런 이제 사도행전 4장 35절에 그런 이제 모습도 나오고 또 오늘 말씀처럼 그 사울이죠, 사울을 그 제자들과 화해를 지키는 지금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읽은 건데요. 그렇게 사울을 제자들과 화해시켜서 사울이 바울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인물이에요. 바나바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게 이제 바울을 제자들과 화해를 시키고 그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이제 터키 쪽에 있는 건데 이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이제 그 교회를 개척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명예로운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으로 쭉 올라가는 제일 첫 번째 이제 불려진 사람이 이제 바나바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바나바도 전도사님 생각을 해보면 바나바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이 막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거의 뭐 이제 동조를 하고 거의 뭐 주도하다 이렇게 직접 돌을 던진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막 핍박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바나바가 보기에도 제자들이 그렇게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 사울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제자들이 반신반의했을 수도 믿지 않아졌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렇게 막 정말 막 돌로 던져 죽이고 막 진짜 미친 듯이 잡아다니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렇게 막 변했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믿어진다 하더라도 그 전에 했던 그 행위들을 생각하면 너무 괘씸하고 용서가 안 되고 막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바나바가 그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고 그를 쓰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바나바가 자기의 그런 판단과 생각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울을 돕고 또 그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울을 위로하고 제자들을 위로해 가면서 축복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나바가 잘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판단 이런 것들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그것을 가장 우선하고 그 하나님의 선택에 올바르게 순종해간 그런 모습을 가장 본받아야 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의 그런 위로와 축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또 바울이 그렇게 세계 선교회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세계 선교회 그
대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설교하는 중에 반가운 인물이 등장을 해서 지훈아 네,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네, 지훈이가 왔네요. 네, 그렇게 바울이 세계 선교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지훈이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아, 왜 이렇게 행복하죠? 그래 이제 바나바가 이렇게 위로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나바가 이제 어떻게 위로했는지, 위로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슬픔을 달래주고 고통을 좀 덜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위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세요? 우리 주은이가 와서 너무 너무 반가운 마음에 주은이한테 물어보고 싶지만 또 주은이 당황할까 봐. 우리 은덕쌤, 혹시 은덕쌤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세요? 어떨 때 뭐 위로를 받으세요? 어떤 쪽에서? 저는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위로를 아, 네. 받습니다. 네, 아멘. 네. 또 우리 친구들 한 분만 한번 오랜만에 우리 줌으로 하는 친구분들, 아, 저의 수제자, 첫 제자 지원이가 들어와 있네요. 지원아, 지원이 네, 혹시 지원이는 어떨 때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저는 놀 때요. 놀 때, 아, 신나게 놀 때 위로를 받는구나. 네. 그럴 수 있죠.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뭐 그렇게 위로를 받는 방법들이 이제 많이 있으실 텐데, 뭐 음악을 통해서 막 이렇게 음악, 한 곡의 음악 또는 찬양 뭐 이런 것들이 막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위로를 해주는, 그렇게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던 노래인데 갑자기 막 나의 상황처럼 이렇게 꽂히면서 막 이렇게 위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고 할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가족이죠. 가족들의 그런 신뢰와 사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려, 뭐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가족의 그 따뜻한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믿어,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위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을 이제 많이 사귀게 되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욕도 좀 하고 막 그죠? 그리고 막 학원생 욕도 좀 하고, 그 막 또 가족들한테 또 터놓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또 친구한테 터놓으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는데, 우리 은덕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께 시선을 두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만의 그런 위로받는 방법 또는 나만의 위로해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또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 내가 혹시 위로를 해주고 싶은 친구, 이런 분들 혹시 생각해보면 있으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에요. 저희 이제 큰 아들이 10살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런데 혹시 내년에 이사를 가게 될지도 몰라서, 그래서 혹시 이사 갈지도 모르니까 그냥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죠. 만약에 내년에 이사 갈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전학 갈 수도 있다? 그랬더니 그 월요일인가 그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내내 우리 큰아이가 끙끙 앓아요. 아빠 정말 전학 가요? 막 아빠 정말 이사 가요? 막 어떻게 하지? 막 너무 고민되는데 막 그 마음이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아버지의 그 사역제를 따라서 초등학교 때 한 번,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이렇게 전학을 갔었는데, 전학을 앞둔 그 심정이 되게 불안하고 막 친구들 다시 사귀어야 되고 내가 가면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위로해 주려고, 하준아, 아빠도 3번을 그렇게 전학을 다녔는데 가기 전에는 되게 불안했는데 가니까 별거 아니야. 되게 좋은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주고 우린 또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면 돼. 그냥 그렇게 하면은 용기 내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저희 아이가 위로를 받아서 네 아빠 맞아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더니 아빠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렇지. 나는 아빠처럼 공부를 잘 못하니까 뭐 이러면서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금요일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 계신가 봐요. 그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 선생님한테 그 상담을 했나 보죠.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애가 얼굴이 환해져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상담 선생님이 주문을 걸어줬어요. 그래서 그 주문대로 하니까 막 이렇게 막 두려운 마음이 좀 없어졌어. 그래서 뭐 그냥 가면 가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한 게 이게 위로의 기술이 상담 선생님이 무슨 방법을 먹을 걸 주면서 위로를 했는지 뭐 그건 확실한데 먹을 걸 주긴 한 것 같은데 어쨌건 그렇게 위로해주는 기술이 필요하구나라는 게 이제 저에게 느꼈었는데 어쨌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 막 불안할 때도 많고 그렇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렇게 될 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시험 보셨는데 시험이 막 내 생각처럼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정말 자괴감이 들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잘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낙심하는 부분도 계실 거고 뭐 그 상황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지지를 받고 신뢰를 받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불안한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초조한 것들 이런 것들이 평안함으로 또 소망함으로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음악과 친구들과 가족과 등등의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그런 아픔과 또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불안을 너무나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래서 그 해결책과 우리의 인도하심의 그 모든 길을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의도적으로라도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위로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사울을 세워준 바나바의 위로처럼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미래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위로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위대한 리더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고 그 바나바의 그 위로를 통해서 사울이 용기를 내서 그 복음을 가지고서 정말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전하면서 그 어려운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그렇게 주의 복음을 향해서 전하기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가장 위대한 제자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나바의 그런 따뜻한 용기의 위로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위로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위로를 가지고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 따뜻한 말로, 신뢰의 말로, 용기의 말로 위로를 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공동체는 복음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만들어가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의 은혜가 또 우리를 통해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있는 곳이 사랑의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곳에서의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학원에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해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으로 위로받고 예수님으로 용기를 내고 예수님으로 힘을 얻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소명, 또 하나님의 사명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더욱더 우선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위로를 필요한 곳에서 위로하고 사랑해가며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이 가득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한 정말 주님의 나라가 열려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